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간다 아무리아라는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 차재국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정이 예상하고는 다르게 조금 꼬이게 돼서 오늘 이렇게 급하게 강단에 서고 갑작스럽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수암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8년 전이죠. 8년 전에 이 교회에 전도사 면접도 본 적이 있었고요. 물론 떨어졌습니다. 또 여기 사역하고 계시는 배명 목사님, 박상록 목사님, 최석헌 목사님의 후배여서 정말 많이 놀러와서 밥도 눈치 없이 얻어먹고 커피도 한 잔씩 얻어먹고 놀러 갔었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저를 위해서 수암교회 청년분들께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마다 우간다 아무리아에서 정말 큰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 용기를 얻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게 저에게는 더 감격적인 일 같습니다. 큐티하는 교회라 제가 그냥 설교하지 않고 큐티인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제가 우간다에서 어떤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명하신 한 땅을 산 후에 슬픔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긴 기도인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아주 전능하신 분입니다. 심판하는 분이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갈대아인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비참한 처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의 기도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맺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기도에 담겨 있었던 한 가지 의문, 예레미야가 담고 있었던 한 가지 질문을 마지막 기도에 이렇게 합니다. 25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면서 왜 내게 이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앞선 예레미야 32장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아나도 땅을 사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순종해서 그 땅을 사게 되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 나라 땅을 사봤자 곧 망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 의문을 담고 있어요. 이 의문을 향해서 점점점 전개되어 나갑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심판자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제 멸망당할 처지에 놓였잖아요. 근데 내게 왜 이 땅을 사라고 하십니까? 내게 왜 이 땅을 사라고 하십니까? 저희도 사람들 간에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재국 목사 오늘 설교 너무 잘했어. 너무 위트도 좋았고 설교도 좋았고 내용도 좋았어.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말이야. 이게 조금 그래.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을 했던 사람의 진해는 앞에 전자에 있을까요? 아니면 후자, 아쉬운 부분에 있을까요? 대부분은 후자에 있을 것입니다. 아쉬운 걸 말하고 싶어서 앞에 길게 얘기한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을 함부로 이렇게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서 쿠셔너 완충작용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할 말을 위해서 그는 빌드업 해나갔어요. 하나님, 왜 이 만국의 땅을 나에게 사라고 하셨습니까? 사봤자 쓸데없는데, 쓸모없는데 왜 내게 손해를 입히시는 거지? 예레미야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답이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예레미야의 부동산 투자는 성공으로 끝이 날까요? 실패로 끝이 날까요? 이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결말을 짓게 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순간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게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도저히 손해받게 되지 않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의문이 생겨요. 이게 맞을까? 왜 내게 이 땅을 사라 하셨지? 이게 맞을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경험 참 많지 않으십니까? 저는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의 시작이 이와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탁
고 이제 선교사가 진짜 돼야겠다라고 딱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이 한 선교지를 저에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간다 아무리아라고 이제 우간다의 한 지역에 있는 그런 선교지인데, 이 선교지는요, 한 여자 선교사님께서 18년 동안 홀로 에이즈 아동들을 위해서 센터를 세우고 돌봄을 하고 그 아이들을 길러내셨던 사역지였습니다. 또 이것은 과거에 우간다 내전이 일어났을 때 반군이 주둔했던 지역이어서 다른 우간다 지역에 의해서 발전되지도 않았고, 이 반군들이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고 성폭행을 너무 많이 해서 에이즈 환자가 정말 많은 곳입니다. 또 그 부모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도 에이즈가 걸려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18년 동안 열심히 선교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하신다고 후임을 구하신다는 얘기가 저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결이 되었죠. 저랑 아내가. 근데 그 선교지를 파송받기 위해서 파송해주는 교회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저에게 계속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진짜 괜찮겠어요? 여기 벌써 가겠다고 한 사람이 5명인데 5명 다 포기했어요. 다녀와서 포기하고, 다녀오지 않고 포기하고, 다녀와서 기도한다면서 또 포기하고, 직원들을 보내도 다 도망치고 그만두고. 근데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을 때여서 의기가 있게 패기가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라면 내게 더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딱 그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후회했습니다. 아, 그 5명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구나. 정말 현명한 사람들이었구나. 딱 가봤는데 말해서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아, 이게 맞나? 왜냐면 이 사역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장소에 있더라고요. 아프리카는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먼 대륙입니다. 이 우간다는 이 중간에 경유 시간을 최대한 줄여도 20시간이에요. 20시간 걸려서 그 우간다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또 8시간을 타고 그 선교지까지 들어가야 한대요. 내리자마자 차를 타고 선교지를 향해서 출발했죠. 근데 선교지를 향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점점 수도랑 멀어질수록 풍경이 달라집니다. 야생이 되어가요. 건물이 없어집니다. 수도에는 분명 사람들이 옷을 다 잘 입고 있었는데 외투가 없어지고 양말이 없어지고 신발이 없어지고 옷이 점점 해지고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한 7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도로도 없어요. 오프로드를 그냥 차로 운전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도착했는데 한 센터가 있는데 반사막지대 허허벌판에 선교사님이 지은 건물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딱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으로만 보면 참 잘 지은 것 같죠?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 센터 바로 앞이 이런 풍경이에요. 이런 허허벌판에 저 센터 딱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얼기설기 현지인들이 지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이에요. 하나만 더 넘겨주겠습니까? 대부분 다 이런 공간이죠.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아까처럼 길이 없는 곳을 이렇게 막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는 아직도 발전이 더뎌서 벽돌로 집을 못 짓고 이렇게 흙으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아이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이 5명의 아이는 뒤 6명, 이 아이들은 총 7형제인데 전부 다 부모님이 에이즈 걸린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서 전부 다 에이즈에 걸린 상태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옷을 사줬는데 어디에 팔아먹었는지 보이지 않고 맨날 저렇게 입고 다니고 있어요.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런 애들 불러다가 먹이고 입히고 비누 하나씩 쥐어주고 저 봉지에다가는 쌀 넣어주고 콩 넣어주고 설탕 넣어주고 옥수수 가루 넣어줘서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면서 도와주는 게 저의 사역입니다. 하나 더 넘겨줄 수 있을까요? 또 저 아이들 찾아다니면서 때로는 센터로 불러다가 아이들 건강 체크하고 혈액 체크하고 에이즈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혹시 지금은 면역력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이런 걸 확인하는 사역도 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염소를 나눠주는 사역을 하기도 하고,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다가 이렇게 불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도 드립니다. 날씨가 좋으면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보여드릴 사진의 전부입니다. 조금은 아쉽죠? 제가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저기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이게 너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열악한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를 안 가본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선교 사역을 가기 위해서 여러 나라 리서치를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어디도 저런 선교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말을 했는데 너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도 같은 인프라는 전혀 없습니다. 씻고 먹고 살려면 빗물 받거나 우물 퍼가지고 그거 정수해서 끓여가지고 먹어야 합니다. 현지 적응도 없이 바로 저렇게 사역을 시작하니까 제가 저기 딱 간 지 2주 만에 말라리아 걸리고 박테리아 인펙션이 돼가지고 수도에 있는 병원으로 끌려갔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용을 부렸다. 이거 내가 실수했다.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너무 말을 잘못했다.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는 없을까? 저 생활도 너무 힘들고 사역도 너무 힘든데요. 사실 그 안에 엉켜있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기존의 선교사님께서 18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헌신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후임으로 가는 제 입장에서는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 이거 정말 맞나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게 손해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을 보면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이 마음도 들어요. 이런다고 이 사람들이 변할까? 전임 선교사님이 18년을 헌신적으로 사역하셨는데 여전히 여기는 황무지고 A지 아동들은 맨날 병원에 실려나가고 병원 보내줘야 되고 성인들은 아무리 교육해도 맨날 잘못된 성행위로 인해서 A지 아동들이 여전히 태어나고 있고 또 좀 괜찮다는 사람들은 맨날 우리 선교사들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고 속여 먹으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야 할까요? 아니면 얼른 도망쳐 나와야 할까요? 또 그게 아니라면 적당히 타협해서 저는 한국인들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 가서 좋은 집 살면서 가끔씩 이런 가난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의 현실을 이용해서 모금하고 후원하면서 한 번씩 현장 방문하면서 그래 이 정도면 나 선교 사역 잘하고 있어 하고 자위하고 있어야 될까요? 제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의문들이 생겼습니다. 내가 뱉었던 말과 여기서 겪는 현실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굳이 나에게 이 망한 나라 아나도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왜 이 만국의 땅을 사라고 하셨나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듯이 저희 부부도 선교 나가는데 사실 전부 다 포기하고 갑니다. 한국의 기반 다 포기하고 한국에 집 팔아서 여기 와서 또 다른 집을 얻어야 되고 물건 사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다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 만국의 땅을 나에게 사라고 하셨습니까? 예레미야의 질문이었고 저의 질문이었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네가 물었지 나는 못하는 일이 없다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망했고 심판이 내려진 곳이야. 너희가 먼저 나와의 언약을 깨트리고 너희들 스스로 칼과 기근과 재앙을 불러일으킨 곳이야. 여기가 바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망한 곳이다. 근데 왜 그 땅을 사라고 했냐? 37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쫓아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다시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줄 것이다. 항상 그들이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이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다시 한번 심겠다.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다시 사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들 스스로가 이 땅을 망치고 심판이 내려진 곳이지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는 예언적인 행위를 시키신 것이고 그것과 동시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한번 내 언약의 백성 삼겠다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하신 것은, 아나도 땅을 사라고 하신 것은 미련하리만큼 내려놓지 못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멍청하리만큼 포기하지 못하신 하나님의 진심이기도 해요.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반역을 보았습니까? 용서해주면 뭐합니까? 또 반역해요. 다시 한번 새 길을 내어주면 뭐합니까? 또 다른 길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 포기할 만한데 절대 그렇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재앙을 불러와도 하나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항상 품고 계십니다. 저의 질문에 대답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 아무리아 땅, 몇 년 전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화되고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고통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거기 보내신 건 어떻게든 이들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하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망한 것 같아 보이지만, 희망 없어 보이지만, 부동산 투자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시 한번 살리시겠다라는. 어제 수암교회 목사님들께 급하게 이제 연락받고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설교해야 된다. 막 그 연락받고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선교를 잘 설명할 수 있지? 잘 표현할 수 있지? 제가 지금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NGO 단체 기아대책이라는 단체랑 같이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의 규모가 절대 작지 않습니다. 400명에 되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거든요. 저 센터에서. 또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어요. 또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은 내가 얼마만큼 이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결심을 어렵게 했는지 이것도 말하고 싶고, 이게 선교 나갈 만한 환경에서 선교 나간 게 아니라 정말 힘들게 나갔고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살고 싶은지 이걸 말하고 싶은 생각이 제 안에 먼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제 선교 사역에 얼마나 당위성이 있는지도 막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전화를 받았을 때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큐티하는 교회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보고해야지 라고 하고 말씀을 딱 보았을 때 제가 원래 기존에 하려던 제 선교 사역에 대한 세세한 보고 그거 다 뒤집고 어떤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지보단 제가 선교사로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십니다. 내가 이 선교에 대해서 가졌었던 그 의문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하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레미야의 순종을 통해서요, 그 망한 땅에 하나의 밀알이 떨어지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질문, 우리의 의문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답 안 나오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네 그 순종의 밀알 하나를 통해서 이 땅을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멸망해버린 것 같은 그 땅, 그 관계, 그 가정, 그 인생, 그 마음들, 내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시 한번 심고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을 오늘 저에게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상록 목사님이랑 석헌 목사님이 가끔 제게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내가 너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에 썼다. 근데 전 항상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 앞에 한 5분 정도만 보다가 꺼가지고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저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 없이 자란 고아입니다. 어머니는 5살 때, 아버지는 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왜 돌아가셨느냐?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저 그날 이후로 인생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친척집 막 이렇게 오가면서 사는데 맨날 얻어맞고 욕먹고 찬밥 신세,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망한 것 같은 인생, 버려진 것 같은 인생에 처음으로 빛이 깃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회로 데려가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때 교회를 처음 가봤어요.
그때 제가 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무도 가주지 않는 학부모 상담에 대신 가주시고 맨날 집에서 얻어 터져서 교회 오니까 이 목사님이 한 주에 한 번씩은 그 친척 집에 매일 방문하셨어요.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더 이상 때리지 말라는 거였죠. 그리고 매주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면 저를 딱 불러요. 그리고 2,000원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000원은 너 헌금하고 1,000원은 너가 용돈으로 써. 그렇게 해서 내가 2,000원 주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어렸던 제가 2,000원 주면 그걸 다 헌금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원 전부 다 제가 제 마음대로 쓰고 그냥 그 다음 주 이렇게 막 교회를 갔죠. 근데 헌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그 목사님은 항상 매주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면 저를 부르셨어요. 재우가 이번에는 내는 거야. 1,000원은 헌금, 1,000원은 이 용돈.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3,000원이 되고 4,000원이 되고 그분이 저라는 망한 땅에 뿌려졌었던 첫 미랄입니다.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 사역을 해보고 돌이켜보면 얼마나 제가 미웠을까 싶어요. 사실 교회에 꼬질꼬질한 애 하나 와서 분위기 흐리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애를 매주 챙겨줘야 되고. 교회도 엄청 작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는. 성도님 1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 근데 그분이 묵묵하게 정말 그 버려진 나라는 인생에 씨앗을 뿌려주시고 돌봐주셨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방황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다가도 그분 생각이 나서 교회를 다시 다니고 나중에 신학교까지 가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서 신학교에 갔는데도 너무나도 인생이 힘든 거예요. 관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신학교 와서도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다가 공황장애 막 약 먹고 신학교 다니다가 어느 날 새벽에 공황이 너무 세게 왔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의원 다녀와서 받아온 2주치의 알약을 한 번에 다 털어 넣었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정신을 차렸을 때 내 옆에 몇 사람이 있어줬다라는 거예요. 제 옆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누군가가 있어줘요.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이분들이 제가 학교에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니까 제 집 문 따고 들어오셔가지고 절 발견해서 제가 살았던 거죠. 그날 이후로 그분 중에 한 분은 기숙사에서 짐 빼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같이 1년 동안, 2년 동안 살게 되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놈 이상한 짓 못하게 하려고. 또 다른 한 분은 자기가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자기 집 초청해서 밥 먹이고, 가족여행 있으면 가족끼리 가지 않아요. 꼭 저를 껴요. 좋은 곳 가면 꼭 저를 껴서 데려갔어요.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도 부족한데, 자기 자녀 양육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어떻게든 이 버려진 인생, 망한 것 같은 인생 살려보고 좋은 구경 하나 더 시켜주고 자신감 얻게 해주겠다고 저를 그렇게 불러줬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제 삶에 뿌려진 두 번째 미랄이었어요. 나라는 망한 땅에, 망해버린 땅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땅에, 황폐해버려진 땅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와서 이 땅을 사가고 순종의 미랄을 뿌리고 씨앗을 뿌렸었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제 그분들과 이제 헤어지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을 때 힘들고 불평이 나올 때면 하나님이 그 미랄들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제구가 내가 너 그렇게 사랑했어. 제구가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네 모든 사람한테 다 버림받았을 때 내가 그때 너에게 이렇게 다가갔잖아. 내가 너 그렇게 찾아갔잖아. 누군가 내게 미랄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미랄이 되어주고 싶어서 우간다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선교 사역을 시작한다 해도 쉽지는 않아요. 저는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저를 도와주셨던 그분들처럼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흉내는 내봐야 되니까, 살아보면서 노력은 해봐야 되니까 선교사가 됐고 우간다에 갔고 그 아무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 답 없는 애들, 희망 없는 애들 키워봤자, 교육해줘봤자, 먹여줘봤자 변화 없는 이 아이들에게 미랄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지금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듯이 이 아이들도 언젠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망한 나라의 땅을 내가 사봐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만 망한 인생이어서 미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에게만 보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간다 애들만 가난하고 비루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만 미랄을 뿌리시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망한 인생이고 비루하고 가난한 인생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말하시는 구호시죠. 별 인생이 없습니다. 별 인생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형편없고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것들로 이 모습 가리고 있지만 주님 그것들 하나하나 다 벗겨가실 것입니다.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거 하나하나 내 손에서 다 놓게 하실 것입니다. 자랑했던 것들이 무색해져 갈 것입니다. 이 시간은 결국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모두 같은 형편,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 모습 그대로. 그때 우리가 결산할 것은 딱 하나예요. 주님 한 분 내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갔는가. 그 사람 인생에 얼마나 화려한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고, 누군가는 목사로 사역할 수 있고, 누군가는 직장인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인생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했는가. 이거 하나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얼마만큼 미랄이 되었는가. 망한 것 같은 인생에도요, 미랄 하나 심기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쟤는 이제 끝났어 하는 인생에도요, 다가가서 손 한번 내밀어 주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에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이 사라고 하시는 아나도 땅은 어디신가요? 혹은 여러분들이 산 아나도 땅이 얼마만큼 후회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시간 그걸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기가 싫을 수도 있고 사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미랄이 떨어져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회복을 불러일으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 사역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이 시간은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지 않으셔서 저라는 망한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미랄을 뿌리셨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그 아나도 땅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붙들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사라고 하신 그 땅, 내가 사고서 후회하시는 그 땅, 바로 그 아나도 땅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도망치고 싶지만, 그만두고 싶지만, 내려놓고 싶지만, 도대체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손해만 될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땅, 그 자리에서 반드시 내 순종을 통해 미랄을 뿌려서 열매를 맺으시겠다고 합니다. 내 가정에, 내 삶에 망해버린 것 같은 그 인생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땅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름 한번 외쳐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 앞에 서게 알려주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알려주시고 주님 음성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도 땅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손중에 미랄이 되었구나 주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지, 내가 살아있지, 나를 찾으시니 그 자리에 회복을 불어넣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곳을 다시 한번 살리시겠다고 했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고 한 길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붙들며 그 자리 버텨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하신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